네, 우리 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맞는데, 동시에 그 복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분명히 드러날수록 이 세상은 시급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창조된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욕망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좀 뿌듯해지고 마음에 뭔가 채워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한번 빠져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합니다. 뭔가 안 한 것 같아요. 큰 뭐 하나가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부인할 수 없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공간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질 때 사람이 취한 모습은 마치 타락한 천사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나 잔혹한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악한 열망에 의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념으로 선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그렇게 잔혹한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못하는 거울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거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온전할 때는 햇빛이 탁 비치면 얼마나 강렬하게 반사합니다. 어제도 운전하는데 이렇게 건물의 거울, 이렇게 유리 벽이 있잖아요. 반사된 햇빛이 비치는데 눈을 뜰 수가 없게 밝게 비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그 유리가 다 깨지면 그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 존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가장 기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내게 오면요, 사람은 위축돼요. 공포를 느끼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뒤로 물러섭니다. 자연적으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리고 그 앞에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위협받거든요. 나의 삶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운 존재가 오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땅에 대통령 한 사람이, 러시아 예를 들면 대통령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그가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바로 예배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그리고 무엇을 정말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면 밤을 샐 수 있는 열정이 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게임입니까? 컴퓨터 유튜브인가요? 영화인가요? 드라마 시리즈 볼 때 우리 밤을 샐 수 있죠. 저도 이 드라마 이런 거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열정이 막 솟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열망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욕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실체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자 하면 밤을 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밤을 새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펴자마자 이 딥슬립에 빠지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체가 약하죠. 이 분명히 우리의 욕망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보면 죄에 대한 거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마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모든 사람을 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18절부터 20절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다 담아놓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들을 잘 관찰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여기 있는 이 식물들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길을 걷다가 핸드폰을 들고서
접사라고 그러죠. 매우 가까이 탁 해서 줌을 당겨서 찍는 분.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재라 부르죠.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39살까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40이 넘어가니까 지나가는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아재가 되기로 선택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꽃잎마다 형형 색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릴 수 없어요. 꽃 한 잎에도 여러 가지가 정말 모양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줌으로 당겨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t's so beautiful. 와, 정말 멋지다. 와,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과일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 빨간 거에 이렇게 밑에 또 빨간 것만 있으면 징그러울까 밑에 파란 걸 좀 붙여놓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또 깨알 같은 거 참깨처럼 막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또 한 반 쫙 잘라보세요. 그 안에 정말 색깔이 멋있게 쫙 이렇게 분홍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번져가잖아요. 여름에 수박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박을 반 잘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빨간 게 들어있는데 겉은 또 파랗게 이렇게, 색깔도 또 단색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 색깔로 모양도 특이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고자 중간에는 또 흰색 띠가 있죠.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거기에 까만 거를 붙여놔가지고 또 재미있는 놀이까지 하게 합니다. 그럼 바나나를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야, 바나나는 어떻게 이렇게 까서 먹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과일들을 보면서 정말 형형색색의 맛도 정말 특이하고, 최근에 제가 사람들이 하던 접목 기술에 의해서 동백향을 먹어봤는데요. 이야, 이건 뭐 오렌지보다 달고 귤보다 맛있는데 또 껍데기는 까기 힘들어. 취향이 또 다양하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고 다양한 것을 담고 계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 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과연 그런 과일들을 먹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만드셨다.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21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섬기기로 한 예배의 대상을 바꾼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과일들, 열매들을 가지고요, 자신들이 직접 만든 우상의 신전 앞에 가져다가 드리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가져다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대상에게 가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빌려주었어요. 근데 그 빌려간 사람이 이걸 빌려주는 나에게 감사를 표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저 옆 딴 사람한테 가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겠나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저 같아도 막 여기다 막 이 육두문자 나오면서 당장 가서 뒤통수 탁 때리면 내나 이러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배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 과연 우리에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 사회에서 무서운 말은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느끼게 될 이 감정과 이 정신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단순한 그런 무관심보다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강제로 죄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선택한 그 방향을 따라 그대로 가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몸에 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던 일이 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런 통념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더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심각한 말은 그래, 네 뜻대로 다 해라.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인 줄 자녀들은 몰라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 너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심각한 말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삼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또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멈추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끝은 1장 32절에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긋나면 욕망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욕망의 발산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욕망이 절제되고 통제되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발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대상이 하나님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 욕망은 통제되지 않아요. 우리 욕망의 중심을 잃은 대표적인 증거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24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꾸었더니 몸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특정 죄를 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현상을 드러내서 설명하는 것이죠.
예배 대상을 바꿀 때 나타나는 것은 질서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같이 관계를 맺는, 여자가 남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맺는, 그들은 자신의 취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탕함을 보세요. 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 윤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도덕이 다 무너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닌 것을 예배하면 우리의 진리의 감각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에 또 하나의 교환을 말하고 있죠. 23절에는 먼저 영광을 바꾸었고 25절에는 진리를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종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인식에 어떤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진리마저 재해석하게 돼요.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탈현대화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진리가 개인화되는 거예요.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너의 것은 너에게 옳고 나의 것은 나에게 옳다. 그러니까 너의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는 나의 기준이 있다. 네가 뭔데 나의 기준을 판단하느냐, 이거잖아요. 진리가 상대화되는 시대. 여러분, 이것은 선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선하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개인의 취향으로 바뀐 시대. 이것은 재앙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어진 그 한계가 있는 존재, 무한하신 하나님 그것을 바꿔버리는 어리석음 행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경배하다 섬기다 이런 말은 분명히 예배의 언어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윤리적 탈선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경건을 포기했을 때 불의의 삶은 자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그들에게 드러나는 행동 그 자체보다 이 본질적인 예배의 방향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피조물이 가져야 할 어떤 질서가 뒤집혀지면 그 결과는 자신의 삶 전체가 다 뒤틀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면 창조 질서가 전복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26절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순리대로, 영리로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이것은 단지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려고 지금 그런 의도에서 기록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물론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의 영역이 맞지만 단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창조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대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창조의 질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제도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사랑의 풍성한 결과로 이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온 세상을 풍성하게 지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껏 이 세상에 다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너희들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뒤틀어집니다. 가장 그 뒤틀어진 현상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질서로 드러납니다.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가 남자 쓰기를 버려버리면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바로 결혼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같이 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대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욕망의 기준으로 질서를 재편성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상당한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외부 형벌이 없어도 내부에서부터 파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탈선한 욕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보세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한때 하나님을 떠나봤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행복입니다. 저도 한때 20살 청년 그때쯤에 하나님을 찾았다가 다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가 20살, 21살, 20살 그때쯤에 한 1년 정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괴로움이 없어요. 거기는 상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우리 폭주하는 기관차가 결국 언젠가 이 브레이크가 제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일에서 탈선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기차의 레일을 탈선하면 대형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달리는 속도의 기차가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여주듯이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로마서에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8장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죄인을 그의 욕망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예배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그 왜곡된 예배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바꿨지만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되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꾸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고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할 것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신론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면 그 사람의 중심은 욕망이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3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은 결국 공승의 권세 잡은 자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다 지배당한 게 있어요. 영적 전쟁이 너무 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린 서로 마땅히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서로에게 싫은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참아주지 못하고 그런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나는 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감정이 상해서? 네가 나에게 무례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엔 영적인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있는 그런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 예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 보세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면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서로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 야, 저 사람의 믿음은 너무나 아름답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면요, 그래서 진리가 무너지고 질서가 전복돼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셔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 교회 다니다 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그게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제자리를 찾으니까 자동적으로 물질이 모여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안 나가고요.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해 보세요.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막 지출을 하게 됩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엉뚱한 곳에 다 그 물질을 써요. 그러다가 잘못 투자하다가 잘못 사기꾼을 당하거나 또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요, 늘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이 이런 주일 예배 내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잘 드리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누구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만 주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큰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정말 뿌듯함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바꾸어 상대화시키고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결국 그러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지루해하거나 귀찮아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 우리 자신이 확인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